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산상수훈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도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된 가르침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시도요, 지난 주일 나누었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는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이미 얼마 전에도 나누었지만요, 요한복음 8장에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 간음하던 여자를 붙잡고 어떻게 생각했죠? 그게 요한복음 8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죠. 왜 그러냐 하면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간음하던 여자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잡히면은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인데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리고 지금 읽은 이 율법이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레위기의 이 율법은 요한복음의 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도 사람들을 간음하는 자에 대한 율법을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 간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였죠? 당연히 돌을 쳐서 죽여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돌을 던지면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그러나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혹은 나는 간음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 나는 간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을 던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던 지난주일의 그 말씀에 이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도 또 한 번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가십니다. 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5장 마태복음 5장 28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속에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물론 원어의 의미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뭐냐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음욕의 마음을 품으면서 바라보는 거, 그 자체를 간음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또 어렵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인데요. 뭐냐면 예수님은 간음을 행위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요, 마음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계명에 대한 가르침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요, 십계명이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요, 용서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용서는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내가 피해자예요. 누군가 이제 가해자가 있었는데 내가 정말 용서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 말씀 때문에 어렵게 마음을 추스르고 누르고 해서 용서하는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용서해줬구나, 용서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막 괴로운 거야, 아직도. 그게 용서가 안 돼서. 예를 들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행동을 했어라도 너가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용서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처럼 기독교 중심 사상, 용서, 사랑, 이거 행위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라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고 그런 잣대를 들이밀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자꾸 초라해져요, 사람이. 살인도 간음도 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요, 심지어 안 되는 용서도 한번 기를 쓰고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네 마음의 중심이 그게 아니면 나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역시도요, 이 예수님의 말을 꺼내자마자 순식간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되어버리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간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만 것입니다. 누구나요, 멋지고 아름다운 누군가를 보면 순간적이라도 마음이 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멋지다, 너무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마음으로 혹하는 것도 간음한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다 대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 번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지난주일날. 제가 예전에 그 종교와 관련된, 그 종교인들 관련된 영화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종교에 몰두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그 본능적인 욕망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든 다스려 보려고, 어떻게든 눌러 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좀 편해졌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그런 음욕으로부터 벗어났어, 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라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할 쯤에 그들은 잠을 자게 되고 어느 날 꿈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꿈속에 나타난 또 다른 자신은 정말 탐욕적이고 완전히 욕망에 휩싸인 그런 존재라는 걸 보게 되죠. 그들은 꿈에서 깨고 괴로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 물론 오늘 주님은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음은 결혼한, 혼인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본능이 없어지고 결혼하지 않으면 본능이 더 강해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의 본능은 살아서 죽을 때까지 똑같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속으로라도 음욕을 품는 이 이야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러하듯이 인간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렇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라도 하는 듯 이제 더 구체적인 아주 엄포를 놓습니다. 현대로 제가 마태복음 5장 29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일 내 오른 눈이 음욕을 일으키기에 하거든 빼내버리라. 몸의 한 부분이 못 쓰게 되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낫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마 눈이 성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절대 누군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도 앞으로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아마 다 눈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던 여인을 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오늘 본문과 좀 연결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간음을 하는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원래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맞잖아요. 간음하던 여인은. 근데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 향해서 자신은 절대 간음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간음하는 여인에게 돌을 던져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니들 중에 정말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한번 돌을 던져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대로 하면 예수님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야 돼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제일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돌을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니들이 그러면 한번 돌 던질 만큼의 죄가 없으면 한번 던져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떠나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간음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정의롭다는 걸 드러낸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간음하는 여인을 돌로 칠 만큼 깨끗한 사람이 과연 니들 중에 있냐라는 가르침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인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앞장서서 지켜야지, 내가 돌 먼저 던질게, 너희도 다 던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해석하신 게 아니라 그래? 간음하는 여인 너희가 돌 던져서 죽이라고 들었어? 내가 너희한테 다시 얘기할게. 그거 보고서 너희가 과연 너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지를 깨달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의 의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예수님은 간음하는 여인하고는 대화도 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하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간음하는 여인을 오히려 살려주시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간음은 안 했지, 나는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았지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죄인으로 바꿔버리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음욕의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는 자, 그 눈을 뽑아서라도 차라리 천국을 가라고 하시는데, 오른팔이 범죄를 하면 차라리 그 팔을 찍어 버리고서라도 천국에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이 말씀대로라면 천국에서 제대로 육신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자꾸 누군가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눈을 뽑아야겠어,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팔을 잘라야겠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 안 따르잖아요. 사실 이런 일은 오히려 무시무시한 세계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주 무섭게. 도대체 저희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이라는 거, 그보다 거슬러서 올라가서 원래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간음이 도대체 뭔가, 그게 정말 단순하게 혼인한 자들이 바람 피지 말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본 것처럼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게 뭐였죠? 단순히 행위적인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그런 자들도 지옥에 간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제를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건 사람을 총이나 칼로 죽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화내고 바보라고 한 것도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이제 이 요한서신에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썼던 구절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여기 써 있죠?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느니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뒷받침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사랑을 강조한 요한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데요. 살인과 미움은 엄연히 다른 영역처럼 보입니다. 아니, 살인한 거하고 미워한 거랑은 이건 너무나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속으로 미워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이 커져서 살인을 하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죠. 형벌이 따른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가르침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을 한 거고, 심지어는요, 그 미워한 자들의 마음에는 영생이 없대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도의 구원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형제를 안 미워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결국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아까 읽은 요한일서 3장 15절 앞절 14절인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나와 있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노하지 않고 바보라고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요, 율법의 관점에서 가늠한 자의 눈과 팔을 뽑아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라는 건 눈과 팔을 뽑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로 이해하지는 않잖아요. 진짜 가늠하지 말라라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모두가 그 간음죄에 걸려들 거고, 그러한 자들은 눈과 팔을 뽑아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본질적인 구원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눈과 팔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는 미워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바보라고 하지 말라라는 그 중간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사랑하라는 의미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 살인하지 말라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첫 시간에 산상수훈 우리 율법 나눌 때 나눴었는데,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육체의 생식기의 포피를 자른다 하더라도 그 할례의 진정한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자의 할례는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험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의미가 없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크리스찬은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간음을 안 하기 위해서 눈을 뽑을 만큼, 손을 자를 만큼의 노력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의 구원의 본질적 의미는 뭐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는 종착지로 결론이 나려졌다면 우리는 가늠하지 말라에 대한 구원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결혼한 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거나 주변의 이성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될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간음에 대한 진짜 의미, 우리는 이를 위해서 다시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간음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절 그리고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혼인한 부부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당연히 음녀죠. 마찬가지로 남자도 똑같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강조하냐면,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여인은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요. 당연히 결혼하는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혹은 아내가 살아있는데 남편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지금 간음의 문제를 남녀지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율법과 그리스도로 연결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31절에서 33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까지는 그냥 바울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하고 합해서 한 육체가 된다. 참 비밀스럽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들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 육체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남자와 여자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그 부부의 관계로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요, 이런 부부관계는 사실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모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요, 단순히 결혼 이후에 절대 딴 생각하지 말고 바람피지 마, 이런 인간들에 대한 훈계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죠?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가정도 주시고 이렇게 부부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부로, 남편으로, 나를 아내로 맞이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삶을 통해서 배워가라고 모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부부관계 잘해, 가정 행복하게 만들어, 이게 복음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 하면 율법이라는 남편이 이제 죽어야지 아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고 할 때 그 남편이 누구냐? 율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으면 비로소 신부는 그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신랑에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관점에서 간음이라는 건 율법의 남편이 죽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직 그 율법의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런데 다른 남편에게, 그게 그리스도든 누구든 다른 남편에게 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전히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이해한 채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그게 오히려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간음하는 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한다면 100%의 온전한 믿음으로만, 100%의 온전한 은혜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의 결실인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율법이라는 옛 남편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옛 남편과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동시에 섬겨버리면 그게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계속 이 율법 얘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은혜로 구원받았지 율법을 받은 게 아니야. 너희는 아직 그 율법의 남편이 죽지가 않았구나. 그러면 그 자체가 너희가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어버리면 그게 간음이 돼버려 라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논쟁이 나왔을 때 얼마나 단호하게 바울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한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역정을 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의미도요, 반드시 성도는 그 내면에서 율법이라는 옛 남편이 죽는 경험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은혜라는 새 신랑을 맞이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물론 이 과정상에서는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율법을 의지하다가 또 어느 때는 은혜를 의지하다가, 이러면서 아직 그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혼란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그 율법이라는 옛 신랑이, 옛 남편이 죽고 은혜의 새 신랑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섞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의 산상수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은요, 단순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서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것 또한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제 이렇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보세요. 간음을 단순하게 남녀관계로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간음한 자들이 바로 세상과 벗이 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벗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상태가 바로 간음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겨버린 거예요. 물론 이걸 이제 우상숭배라고도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역시도요,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여기고 살고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말씀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풀어서 그냥 그걸 지키고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형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게 간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한 거예요. 왜요? 너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은혜를,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기도 제가 여러 번 나눴죠.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난주에 뭐 11조도 하고 제가 뭐 사람들한테 구제도 하고 제가 금식도 하고 뭐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막 그랬어요. 근데 세리는 그냥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냥 가슴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의인이냐? 그런다고. 누가 의인이래요? 세리가 의인이래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장 손가락질하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돈에 어떻게 보면 마음이 뺏겨서 그냥 돈 버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그들은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율법이고 뭐 지켜야 되고 이런 거는 다 무시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세리는 그냥 죄인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비유를 드시냔 말이에요. 이게 뭐 잘못했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뭐 지난주에 제가 이것도 했고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왜 그게 왜요? 그게 왜 나빠요? 근데 예수님이 떡하니 세리가 의인이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이런다고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 하면 여러분도 지금 제가 뭐 반복해서 이런 설교들을 오래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런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그 세리를 칭찬하셨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워놓고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평생 이제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자라갖고 뭐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드렸는데 뭐 해주셨어요. 이런 말로 이제 싸우거나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근데 가끔 이제 부모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너를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너는 네가 나한테 해준 것만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서운해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냥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구원과는 멀다고 한 거고 그게 심지어는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왜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너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린 거에 대한 대가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나한테 구원해 주시면 돼요. 내가 10,000원어치 했으니까 주님도 나한테 10,000원어치 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세리가 뭐 자기가 뭘 했고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렇다고 세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뭐 자격이 되나? 그렇게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니까 그게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그런 자에게 의가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오른 눈을 찍어버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오른팔을 찍어버리라는 이런 거는 진짜 그렇게 해서라도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오른 눈, 오른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 오른쪽이 나와요. 왼쪽은 죄 안 짓나요? 오른쪽만 죄를 짓나요? 오른손만 잘못하나요? 왼손은? 보통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 뭐죠? 이렇게 의로운, 정의로운, 의로운, 뭐 하나님의 편
구원받는 자의 편, 왼편은 부정한, 구원받지 못하는, 의롭지 못하는,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한 구절 보면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딱 나오죠. 그러니까 오른편은 뭐예요? 올바른 거, 구원받을 만한 자들, 의로운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른 눈, 오른팔 자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들이 바라보는 그 옳다고 생각하는 시선. 이게 옳은 거야라고 바라보는 그 눈.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 그 팔.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너희는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시각,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시각을 버리지 못하면 너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면서 너희의 시각으로 너희가 행해 버릴 텐데, 그 율법이라는 옛 남편에 갇혀서 진짜 율법의 뜻을 볼 수 없는 그 옳은 눈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요? 나는 이게 옳다고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옳은 눈을 빼서라도 천국에 가라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는 거, 그게 가늠하는 상태에 이르는 신앙을 계속해서 부추길 거고, 결국은 그것이 파국으로 연결될 것이니까 그 오른 눈을 빼서라도, 오른팔을 찍어서라도 천국에 가야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다들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눈으로 율법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눈 이제 빼버리고 내가 빛으로 비춰줄게. 이 눈으로 봐야지. 이게 진짜 진리야. 이게 율법의 뜻이야 라고 그 진짜의 뜻을 예수님이 비춰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약에서는요, 허다한 경우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예를 들면요, 역대상 5장 25절인데,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여러분 이런 구절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구약 내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우상 숭배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신을 향해서 나가는 거. 근데 그걸 다른 말로 간음하지 말라라고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간음한 자들이야, 음녀들이야 라고 아주 수없이 많이 경고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의 진짜 의미가 바로 하나님 이외의 신을 섬기는 거고, 그거를 모르실 리 없었던 예수님은 그래서 간음죄가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임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를 거론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살인의 문제도 단순한 형제에 대한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4장 최초의 살인으로 올라가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죠? 자기 동생을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동생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건 안 받으시고 동생 제사만 받았어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미움과 분노, 즉 가인은 동생을 죽입니다. 진짜 미워하고 분노가 생겼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 왜 죽였죠? 하나님이 안 받으셔서.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였으면 가인은 하나님도 때려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의 그 최초의 가인의 살인은 동생에 대한 살인, 형제에 대한 살인으로 보이지만 그 근원으로 따져 올라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아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건데 아벨을, 그 의로운 자를 죽인 거잖아요. 이게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인 거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거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의 본질은 하나님을 우리가 살해하려고 했던, 예수를 살해하려고 했던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얘기도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본뜻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폭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의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고요. 간음하지 말라도 그러면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섬긴다고 하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요새 우리 사무엘 나누잖아요. 사무엘상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왕을 주세요. 왕이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니까? 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버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끝없이 이방신, 세상신을 원했고 바로 그게 우리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요, 단순히 행위적, 사회적, 도덕적, 율법의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그거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 그래서 나는 십계명 다 지켰어. 뭐 살인하지 마, 뭐 간음하지 마, 뭐 거짓 증거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난 다 지켰어. 부모 공경해. 근데 뭐 그것도 사실 그래요. 뭐 다 지켰다는데 그건 뭐 상대방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정말 공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얘기를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뭐 유대인들을 향해서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던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어서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은. 왜냐,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독자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쓴 책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은요, 어쩌면 예수님의 유일한 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아예 이제 이렇게 강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가르침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산상수훈은 구약과 신약을 아울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예수님이 그게 총정리하고 계시는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끊어진 죄인들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잘 아죠.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설교가 인간 사회의 법과 규범을 강조하기 위한 거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얘기인데, 아니 종교가 아니라 그냥 학교 가도 배우는 얘기들인데,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거 뭐 성경 아니면 모르십니까? 성경 아니어도 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근데 그거 굳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 야 살인하지 말아라, 그 사람 죽이면 안 돼, 그리고 야, 바람 피면 안 돼, 야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이 얘기 하려고 오셨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구원을 생각하신 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 성도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이야기에서도 이웃 사랑도 단순히 내 주변 사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본질적, 시작적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의 출발점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니까 살인한 거네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세상을 벗하면 그게 간음이라며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의 본질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그게 아니라 그 근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뭐 도덕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게 돼야지
이웃 간에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야지, 그래야지 너희들이 그것을 이웃에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 살인하지 말라가 살인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거라. 간음하지 말라가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 그 율법의 옛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먼저 이 계명들이 풀어져야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게 뭔지를 설명해 줄 수가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이웃이 갇혀 있었어요. 율법에 갇혀 있었는데 복음, 그거 10계명, 그 율법, 그거 아니야, 이거야 라고 하면서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보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할 거고 눌린 자들을 내가 이렇게 자유케 해줄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웃에게 베풀었던 사랑.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모든 가르침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부활의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하셨죠.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혼인이라는 걸 허락한 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혼인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 간음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음으로 이해하는 게 더 근본적인 본질에 접근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은 그러한 십계명에서 언급한 간음의 본질이 바로 여전히 옛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편에게 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이것은 십자가를 염두하고 있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뭐죠? 우리의 옛자,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탐심을 이루고자 했던,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의를 뽐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율법의 남편을 자기 남편으로 삼아서 살고자 했던 바로 그 옛자를 못 박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옛자의 허상을 깨닫지를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거짓 남편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부정되고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은혜로 깨달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새 신랑과 그때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미 앞서 읽은 간음과 관련된 바울의 가르침을 현대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구절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현대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지난날에는 유대교의 율법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므로 여러분이 율법과 한 결혼은 무효가 된 셈입니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분과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여 살 때에는 죄 많은 욕망이 아직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나 거역하고 죄에 물든 행실, 즉 죽음에 이르는 썩은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율법이나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는 이미 죽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정해진 규칙에 무조건 복종하며 살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섬기는 것도 막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정말 그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그렇게 율법의 남편으로 벗어나 새로운 은혜의 신랑을 여러분들의 남편으로
맞이하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